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메시아닉 우주론에 대해 첫 번째 시간, 기독교 전통 우주론의 태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의 발달은 전통적 기독교 우주관에 큰 변화를 주고 있는데요. 기독교 역사 2000년에 있어서 거의 1600년 동안 우주의 기원과 시간에 대한 이해는 절대 진리인 구약 성경의 근거해 왔습니다. 창조 이야기는 당연히 고대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에 근거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신약성서 시대의 우주관은 지중해 세계 문화권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주관이란 이 세계가 실제로 어떻게 존재하고 있으며 그 기원은 무엇이고 그 우주가 어떻게 질서 지워져 있는지에 대한 고정된 생각을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에 결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똑같은 자연현상과 인생을 보더라도 우주관에 따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데는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전통적 우주관, 여기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오늘날 과학적인 그런 우주론과 너무나 일치하지 않는 그런 우주관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몇 가지 특징들을 들어보면 첫째로 땅에 대한 이해인데요.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하면 이 르네상스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입니다. 평평한 땅 위에는 강과 바다가 펼쳐져 있고 바다 끝으로 나가면 폭포처럼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하늘 위에도 물이 있어서 때를 따라서 눈과 비를 내리고 바람과 폭풍을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땅 위에 있는 피조물 중에 으뜸은 동식물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 돌아갑니다. 둘째로 이 하늘에 대한 이해인데요. 창세기에는 두 번의 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기 전에 맨 첫째 날 빛과 어두움을 나누는 일을 먼저 하시는데요. 이 빛과 어둠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고대 히브리적 우주관에 속한 그런 내용입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익숙한 직선적 시간의 개념을 제공하는 해와 달과 별, 이것은 넷째 날 창조되는데요. 이 시간의 개념이 들어옴으로써 시간은 우리에게 비로소 과거, 현재, 미래를 향한 한 방향으로 흐르는 직선적 시간 개념을 심어주게 된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우주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그리스 로마 문화권 속에서 발전하게 되는데요. 2세기 알렉산드리아 수학자였던 클라우디스 프톨레미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지구를 중심축에 놓고 7개의 동심원을 그리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회전하는 천동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함께 창조된 우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미래에 불과 유황불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고 땅에 떨어져 끝을 맺게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프톨레미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는 우주가 전체라고 생각했습니다. 셋째로 천상의 존재들인데요. 이들은 육체를 지닌 우리 인간과 달리 영적인 존재로서 다르게 피조되었고 우리의 우주 법칙과 질서에 속한 것이 아니라 천상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넷째로 태초부터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모습으로 지음받고 더 이상 진화하지 않는 특징을 지닙니다. 이런 기독교 전통 우주관은 종교개혁 시대까지 유럽 사회를 지배하는 우주관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날 과학적 우주관에서 볼 때 이는 다분히 지구 중심적 그리고 인간 중심적 우주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독교 전통 우주론은 근대 과학의 발달과 함께 거센 도전을 받게 되는데요. 어떤 도전들을 받았을까요? 첫째로 16세기 중반 1543년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는 지구를 중심축으로 전체가 회전하고 있다는 천동설이 틀렸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당연히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와 2세기 프톨레미의 지구 중심의 우주관이 흔들리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 후에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그의 망원경을 통해서 한 달 동안 태양계를 관찰하면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프톨레미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천동설이 틀렸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둘째로 18세기의 지질학자인 제임스 허트는 그의 저서 지구의 이론에서 신화적 세계관에서 나온 성경의 연대표와 달리 지구의 나이가 훨씬 더 오래됐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구가 수백만 년 동안 지각 변동과 기후 변화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로써 창조 연대표의 시간 나열이 과학적 연대표에 입에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로 19세기에 이르러 유전학에서는 그레거 멘델에 의해서 인간의 유전적 특징들이 세대를 거치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연구했고 1859년 찰스 다윈은 그에 져서 종의 기원을 통해 그러한 유전적 특징은 진화를 통해서 변화한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진화론을 통해서 기독교 창조론이 드디어 이 과학적 우주론에 위배되는 그런 자리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다윈에 따르면 이러한 진화는 주변 환경 요인, 그리고 내부 유전적 요인,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우연의 요소들이 진화 과정 속에서 그 발달과 생성, 그리고 소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진화론은 이후 150년 동안 유력한 인류 기원의 학설로 자리를 굳히게 되었습니다. 넷째로 20세기와 21세기에 들어 알버트 아인슈타인과 에드윈 허블 그리고 다른 이 과학자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우주론이 대두되게 되는데요. 이들은 기존의 우주의 태초에 이미 질서 잡힌 창조론을 뒤집어 놓는 빅뱅 이론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우주론의 이 빅뱅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초고밀도의 에너지와 아주 작게 농축된 물질이 폭발하면서 우주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기독교 전통적 우주론, 즉 무로부터의 창조를 정면 대항하는 그런 가설입니다. 이 빅뱅 이론에 따르면 우주의 나이는 그 폭발이 있은 후 130.82억 년 가량 팽창된 시점에 도달해 있다. 지구의 연대가 그만큼 오래됐다는 이야기죠. 무엇보다도 이 우주는 기독교 전통 우주관에서 제시한 천체의 모습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여전히 팽창하고 있어 아직도 우리는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17년 8월 발표에 따르면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은하 외에도 약 2조 개 이상의 은하가 더 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주의 물질 90%에 해당하는 흑암 물질과 흑암 에너지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번 평가를 해볼까요? 이 과학적 우주관이 대두되면서 기독교 전통의 우주관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평가 그리고 어떤 전망,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 정말 성경의 진리에 근거하면서도 이런 과학적 우주론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의 진리를 함께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우주론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 과학적 우주론에 대한 평가 간단하게 몇 가지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진화는 새로운 우주론이 기독교 전통 우주론과 다른 점은 우주가 정지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화하고 팽창한다 하는 것을 강조했다는 그런 점입니다. 둘째로 새로운 우주론과 기독교 전통 우주론의 가장 큰 차이점,
이것은 시간의 강조점에 있는데 기독교 전통 우주론에서 태초에라는 직선적 과거의 시간에서 출발하여 종말론적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절대 시간과 공간이 그런 개념이 기독교 우주론에 정해져 있는데 새로운 우주론에서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와 같은 직선적 시간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확실한 미래성, 그것 하나의 형태로만 이렇게 남겨져 있는 그런 점이 아주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로 기독교 전통적 우주관은 지구 중심적 그리고 인간 중심적 창조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기에 반론하는 이론들은 다 금서 목록 혹은 이단 사설로 규정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정말 이 프톨레미와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그 천동설과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이단 사설로 이렇게 규정되면서 금서 목록에까지 올라갔다가 1616년 로마 가톨릭의 금서 목록에 추가되었죠. 또 찰스 다인의 종의 기원,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의해서 계속해서 외면받아 왔습니다. 그러다가 1965년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열리면서 교황 바오로 2세가 진화론이라는 것은 모던 하이포테시스, 다시 말하면 가설 이상의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발표를 하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창조론과 진화론이 함께 병행해 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진리를 전파해 나가는데 함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론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보수적인 신자들에게는 아직도 진화론은 여전히 이단 사설에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자리에 지금 이 기독교 전통적인 우주론이 퇴보하는 가운데에 새로운 우주론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순간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이 새로운 우주론이 성경의 진리에 의해서 다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메시아닉 우주론 이런 제목으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